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직도 오니까 걱정입니다. 중간에 비가 자꾸 그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계속 오니까 홍수가 나고,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데에서 무르카인가 어디 거기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홍수 때문에 3명이나 죽었다는 소식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예, 조심하시고요. 예, 집안 단속 잘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방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씀으로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아론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참혹한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들이 이런 결과를,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다가요, 이 부분에서 아니, 어쩌다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하다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본받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나쁜 단어는 아닌데, 그렇죠? 본받다 하면은 우리 국어 문법적으로 볼 때 이건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보면은 본받다가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하다입니다. 예, 우리는 본받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받아, 여기서 말하는 이 본받아가 그러면은 언어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사전 이렇게 살펴보면 헬라어 단어 사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모양을 띠다, 동일한 틀을 따르다. 이 본받다는 말에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한번 말하면 여러분 까먹으실 텐데, 수스케마티조라는 말입니다. 수스케마티조.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게 본받다는, 그 단어를 보면은 비슷한 모양을 띠다, 동일한 틀을 따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데를 보면은 이것의 꼴이나 모양을 저것처럼 하다. 예, 그러니까 이 정의를 다 이렇게 두 개를 붙이고 보니까 어떤 말이 되냐면은 한쪽의 형상을 다른 쪽과 같게 하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다시 출애굽의 그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론이 지난주에 자기에게 그렇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려온 그 귀걸이던 금을 가지고 어떻게 송아지 형상을 어떻게 했다고? 새겼다. 출애굽기 32장 4절 보면은 새겨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아론이 금을 받아 다 녹여서 덩어리로 만들고 그걸 새겨서 깎아서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그 행위가 그의 내면에 이미 빚어진 그 상에 대한 반영이다.
그 내면에 남아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밖으로 표출된 그 상이 그 금송아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아직 그 아론 그의 영혼은 아직도 그 애굽에 물들어 있고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그 자리께까지 와서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고 만 것이 금송아지의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 꼭다기까지 올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뒤로 물러선 그의 모습은 모세처럼, 자기 동생인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뜻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일 지경인 것입니다. 그게 아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옛 애굽의 그 모든 문화와 형상들의 본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잘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그 모든 내 속에 있던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오직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삶을 그렇게 쭉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변화되지 못해서 나중에 더 참혹한 시간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때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쭉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 23장을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유를 하면서 쫙 그들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딱 한 장 23장 8절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은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3장을 보면요 거의 타겟은 남유다였는데 그들의 온갖 나쁜 행위들을 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에스겔서 23장 8절을 보면은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은 바 되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음란은 뭘 말하냐면은 욕심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몸에 죄악된 욕심을 쏟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욕심은 무엇이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언제나 그 욕심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욕심을 말을 할 때 의도라는 단어도 같이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욕심과 그리고 의도를 같은 말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별개입니다.
이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선하거나 또는 경건한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참 욕심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나는 그런 참 욕심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드러내는 실제적인 행위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의도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참 욕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리 선한 의도를 보여도 결국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참 욕심을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욕심이 없는 일에는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하게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중에 이거 하면은 너무 좋다고 제가 마약 하나를 갖다가 주면서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욕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말을 좀 이상하게 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유혹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 있을 때 그 심겨졌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심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밖으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던 그런 그들의 그 세상 욕심에 유혹당하여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전에 자신을 지배하였던 그런 모든 세상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나의 겉모습이 어떤 겉모습이 될지라도 우리는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세상 욕심에 미혹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 5장 24절에서도 말했지만 이 고백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더 볼까요? 6장 14절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썩어져 없어져야 할 버려져야 할, 깨끗이 씻겨져야 할 그 세상 욕망을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썩어져 없어져 버려져야 할 그 중에 하나였던 그 어떤 세상의 욕망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겸손한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떨쳐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왜 저는 안 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고 있어. 그 음성을 들은 그는 그렇게 떨쳐내기 힘들었던 그 욕망을 떨쳐낼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늘 말로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은 내려놓아야 돼, 이런 욕심 이런 욕망은 없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보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아니고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의 의도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그의 참 내면 깊은 곳에 있던 그 참 욕심을 드러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기도 몰랐던, 깜깜이 모르고 있었던 그 참 욕심이 드러나서 보이게 되자 그걸 깨닫고 알게 된 그는 깊이 회개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가 그렇게 해방된 것은 그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많으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제일 가까운 곳에 서서, 자,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면서 제발 나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못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나도 그 자리까지, 그 순간까지 나아가서 결단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세상 욕심을 버리겠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론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교회와 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23장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셨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직접 하나님이 지적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지금 이 모세와 함께 있는 그 출애굽의 시내 강야에서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 있었지만 놓치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교육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그가 본 사람은 물론 유모인 어머니도 옆에 있었고 누나도 옆에 있기는 했지만 거의 다 애국 왕궁의 사람들, 율법사들, 선생들 그 문화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은 그래도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자기들이 체험한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동행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겠습니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들의 그때 그 모습은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참욕심, 세상 욕심을 들춰내고 버리는 것을 주저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을 주저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였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출애굽의 이 짧은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구원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슴 벅찬 감동이 막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로 인해서 바로가 더 화가 나서 그들이 더 힘든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근데 아주 짧은 고난에 빠지게 됐을 때 얼마나 모세를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그만두라고. 이제 겨우 그 모든 시간을 거쳐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그 마지막 경계선에서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 그 시점에 그 바닷가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셔서 그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정말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고 따라왔던 애굽의 병거들은 그 홍해에 빠져 다 몰살당하고, 그리고 나서 겨우 3일도 가지 못했는데 또 그들은 모세에게 타박합니다.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서 물 좀 달라고 해서 찾다가 물 찾았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이걸 보고 우리 보고 마시라고 하느냐고 또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또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느냐고 또 모세를 향해서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와 고기도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지은 그 첫 소출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먹는 분량의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열차 110개 그 화물 열차를 가득 채웠는데 그게 2개나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겨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매일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모세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항변하고 그를 힘들게 할지라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하는 쪽을 계속 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어쩌면 모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어서 그것만 붙잡고 있었으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거부한 그이지 않습니까? 그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 주심을 바라봄으로 비록 고통이 함께하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과 세상의 쾌락, 이 둘 다를 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여 그들이 만든, 내가 만든 다른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짓는 그 요인은 그 삶 내면에, 깊은 내면에 있던 그 내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니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그 깊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자기의 믿음, 그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자기들이 좋은 것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였던 바로 그것을 바로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아니라, 목사님 나는 아니라, 예, 아닌 분들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떨까? 나는 모세의 길에 서 있을까? 아니면 모세의 길에 가까이까지는 갔는데 아직도 그 깊은 곳에 있던 그 세상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하고 아론과 이스라엘처럼 그 길에 서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을 하여 시내 광야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때는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까? 좋으십니까? 그들보다 훨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우리를 유혹하는 훨씬 더 달콤하고 벗어나기 힘든 세상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눈을 돌려도 그곳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지경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충 그냥 이렇게만 살아도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어렵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왜 또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오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인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간 통하여서 여러분을 더 세상 말로는 빡세게, 가열차게 훈련시키는 시간인 줄로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보내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최종적인 승리를 여러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꽈리 들고 있는 그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서 그 환난의 때가 올 때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또는 배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로 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나의 이 세상 욕심을 다 그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모진 고통과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서 다 이겨내서 구원받는 자로 설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도 못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다 해주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지금 그 시점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때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로 다 내어놓는 그 자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십자가는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뭐냐면요, 내 욕심과 뜻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여러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의롭고 사랑 많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만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며 주님 밖에는 참된 삶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의 그 세상 욕심에 속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하는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감히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감상적인 부분들도 이제 다 내려놓고 그저 나의 모든 세상의 이 욕심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렇게 따름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뵙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 생명을 던져야 한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세상의 욕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봐야 겨우 80년 전후인데, 그때가 다가오는데, 그러면 주님을 만날 텐데, 그 전에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며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